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구약 성서 979면입니다. 이사야 10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멍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강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 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죠. 대중에게 힘이 있습니다.
또 다수의 결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성취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로 노아 홍수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마저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직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함께 올라가다가 세상을 돌아보다가 그의 남겨온 그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으로 소금 기둥으로 변하여 구원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직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를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택함을 받는 일입니다. 택함을 받는 자, 끝까지 구원을 받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자,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오늘 20절에 보면 남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나 애굽은 유다를 때리시기 위한 몽둥이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것은 그 왕이나 그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시는 막대기로 쓰시는 그 아수를 오히려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멸망시킬 세력에게 자신의 내일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끝까지 남는 자는 이러한 불의한 세력들에게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수르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인간의 어떤 판단에 보면은 아수르가 너무나 든든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변절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환란이 닥칠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을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동참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겼을 때에 그의 삶의 터전이 내리는 그 심판의 날에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마지막에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긴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구상의 한 부분에 일어난 전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이 지금 전쟁에 공포가 들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지구상에 3차 세계대전이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라도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마저도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전염병도 그렇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때에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그들이 위기 가운데 휩싸일 때 그들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시는 오히려 자신들을 멸망시킬 아수르를 믿고 의지할 때에 결국은 아수르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환난 날에 그들의 모든 삶의 심판 날에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이 흉흉하고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헛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길 때에 오늘 남은 자에게 주시는 환난 날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21절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산 롯의 가족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날에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고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될수록 사단의 유혹과 핍박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며 그들 앞에 굴복해 버리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자 하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남은 자들이 귀환하는 이 복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다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왜 그들이라고 고통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게 힘이 있고 다수가 옳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함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극복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흐름을 쫓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결정을 옳다 여기고 그 흐름을 쫓아갔습니다. 결국 남은 자는 극소수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 보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저들이 행한 모든 행위의 동기가 공통적으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보고 아수르를 믿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이죠. 그러나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 극소수의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진리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때라도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악 앞에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지막 날에 타작마당에 기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많은 믿는 자들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광야의 극한 환경 속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받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들, 사단은 우리는 밀가부르듯이 하고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물러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을 잘 이기고 환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둠의 죄악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굴복하지 아니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은 대중의 힘과 다수의 결정을 쫓아가는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씨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시대의 대중의 힘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주를 떠나며 믿는 자를 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택한 믿음의 용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환난의 때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